다음의 날짜를 보시고 우리 무슨 날짜인지 어떤 날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5년 5월 20일, 1517년 10월 31일, 1885년 4월 5일. 먼저 325년 5월 20일은 어떤 날짜냐면 제1차 세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날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곳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계 공의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려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올해가 325년에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1700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바로 325년 5월 20일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 세계 제1차 공의회가 왜 중요하느냐면 이때 교회에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인성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성을 가지시고 또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역사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파가 이제 예수의 인성만을 주장하던 아리우스파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인성과 신성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부활절이 언제부터 지켜지게 되었느냐면 바로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첫 번째로 맞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25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이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오늘의 신앙이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날짜 1517년 10월 31일,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의 개신교회, 우리 교회와 같은 가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세 가지의 그 이념,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 안에서 교훈을 얻고 성경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직 말씀으로 라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바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짜는 1885년 4월 5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두 명의 미국 선교사인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올해로 140주년을 맞는 해인데 바로 그들이 내한한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잘 사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들어오기 전 이 땅은 어떠했어요? 그야말로 암울한 나라였습니다. 지질이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문맹국가였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고 독립이 되었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문맹을 되취하고 또 미신을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사를 남기는 그런 뜻깊은 해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00년 전에 선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이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감도 조사에서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9%라고 호감도가 9%라고 집계되었습니다. 호감도가 가장 높은 종교인은 불교인으로 40%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카톨릭인이 36%를 차지했어요. 원불교인이 13%를 차지했어요. 천도교인이 9%를 차지했어요. 우리 기독교와 천도교인을 비슷한 그런 9%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기독교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기독교가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는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한 종교로 만들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꽃보다 열매를,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지금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 나무의 진가를,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리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악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다를 이 끝단, 즉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1700년 전에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교회를 존재케 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와 같은 거짓 종교, 사이비에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 복된 자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좋아야 그 열매도 좋다는 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시나무 아주 엉겅퀴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엉겅퀴는 굉장히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구나, 엉겅퀴였구나, 가시가 돋아있는 엉겅퀴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처럼 겉모양은 똑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나무가 이것은 무화과가 아니고 가시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똑같이, 요즘 저는 정말 통일교도 교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신천지나 여러 교회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해서 참 기독교와 동일한 그런 같은 그런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해서 기존 교인들을 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 물론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감사의 열매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와 한 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친구나 우리 이웃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낮에도 코를 베가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질 때, 이 주일이 있기까지 그야말로 그 508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BC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농천교회를 이곳에 고등동 동산에 세워주셨어요. 이 고등동 동산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속한 포도원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인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극상품 최고품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들포도를 맺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의 간증, 많은 일화를 제가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예화는 록펠러에 관한 일화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록펠러는 1839년생이고 1937년에 그가 죽었으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죠.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첫 번째 여자에게 버림받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사말을 찬양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록펠러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록펠러가 그리고 정말 첫 번째 여인과 헤어지는 그런 정말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3가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의 일화를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가장 가난했던 그가 가장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가 부자였던 그가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지금까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 당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야 98세를 산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시대니까 98세를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100년 전에 그가 1937년에 죽었으니까 100년 전에 98세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장수한 것입니다. 98세를 살면서도 그는 치아 하나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록펠러가 이렇게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고 세상적인 즐거움, 향락이나 술 혹은 담배 이런 것들을 대지 않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11조를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산 록펠러가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시카고 대학 옆에 록펠러가 세운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참 기도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가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어떻게 시카고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는가? 또 이곳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스럽더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둘째 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씩이나 거듭거듭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됨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